에스겔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1장 말씀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28절. 에스겔 1장 28절 말씀. 구약성경으로 1152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 구약성경 1152면. 제가 1장 2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의 환상을 보죠.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그 보좌와 그 밑에 있는 바퀴들과 그런 이제 그룹들, 천사들이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가?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을 때 그 시내 산에 어때요? 하늘이 어두워지고요. 온갖 뇌성과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보였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그 영광을 통하여서 그 영광의 열매의 결과는요,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듣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도가 이 칼을 들고요, 우리 몸에 대면서 돈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서 싸웁니까? 돈 내놔야죠, 그렇죠?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 강도의 말에 내 돈 그렇게 아까운 돈이지만 강도가 칼 들고요, 우리한테 돈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면 무서우니까 돈을 내놓는 겁니다. 그 말에 정말 순종을 잘하는 거죠. 우리의 순종은요, 우리의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듣는 것은요,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그 두렵게 하신 거죠. 경외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요, 우리 나중에도 보면 어때요? 그 아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로 또 삼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보면 아,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요, 성도라고 불려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만해 보여요. 복도 주지도 않고요. 우리 가운데 화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시겠느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아까 강도 이야기 들었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가 무서우면 자녀들이 어때요? 부모의 말을 듣죠? 안 무서우면요, 안 듣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무서워하거나 또 존경하거나 경외하면 그 부모의 말을 듣는데 무서워하지 않으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믿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에서 뭘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저희들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 신앙인들 중에서 반쪽짜리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말씀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잘 봐요. 그러면서 무엇은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잘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가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역사를 보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오니까 어때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우리가 새벽기도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로 나타난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는 자는요,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이 말씀 정말 중요하지만 이 말씀 자체로 책에 박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 경험하고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신앙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5절 말씀.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는 자도 있고요, 안 듣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듣지도 않는데 왜 말씀을 선포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아니, 들어야지 선포하는 거지.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대부분 안 듣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지도 않는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책임을 안 지시려는 것보다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 우리가 변명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내가 선포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말씀이고요, 듣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심판은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겁니다. 구원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주어지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근거, 심판의 증거를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선포했음에도 너희가 안 들었다. 이것은요,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제가 성도님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고요.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심판의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순종의 복이냐 불순종의 화냐, 이 둘 중에 하나이시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 복도 못 받고 화도 못 받는 이 정도 상태, 그런 거 없거든요. 복이냐 화냐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근거를 삼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두려운 겁니다. 복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내가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나는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따름입니다. 근데 내가 선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내 가족이 믿지 않는데 내가 내 가족에게 하나님 믿자, 우리 구원받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채로 죽게 되어지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우리가 선교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뭐 재미있게 뭐 즐겁게 뭐 전도 선교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공동체 좋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요.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악으로 멸망하는 거죠. 그렇죠? 나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 악 때문에 멸망해요. 하지만 뭐예요? 나는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사람들이 이 심판받는 것 때문에 나 때문에 심판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은혜 받고 내가 사는 그런 길이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 6절 말씀.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중요한 근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때요? 그 둘러싸이는 이방보다 더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요. 이방인들보다 더 우상을 숭배하고 더 돈을 사랑하고요. 더 교만하고 또 이 악한 일들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 공동체 안에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세상보다 교회가 더 악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세상보다도 악하다. 세상은 그래도 상식이 있는데 교회는 상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 전에도 물론 이제 뭐 요즘 보면은 뭐 온통 사기 사건들이잖아요. 그죠? 전청조 이름도 네, 사기 사건도 있고 또 아마 인천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에서 이 권사님이 400억, 600억 사기? 예, 교회에서.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보여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이 교회를 세상보다 교회가 더 악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성실하고 또 저렇게 사랑하고 이웃에게 섬기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받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런 이 하나님의 이 징계가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의 은혜 영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야 돼요. 그들보다 성실하고요. 그들보다 정직하고요. 그들보다 더 사랑이 풍성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어야죠. 그런 평가를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7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 19절 예전에 봤던 말씀인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은과 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먼저 이 전쟁 가운데 피해를 보냐면 돈 있는 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 사회 지도층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처형을 당하는 거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 뭐 전쟁 나서 이긴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뭐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도요, 남아 있는 백성들은요 가난한 백성들이었어요. 이 귀족들은 왕들은 다 죽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과 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에서 11조를 기부한 그 이 사람이 그 좌우명이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다 이거잖아요. 살아있을 동안에 기부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실한 그리스도인을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뭐라고요? 선한 청지기로서 선한 일에 그 물질을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또 힘쓰고 애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쓴 그 물질이요, 시간이 또 재능이 하늘의 보화로 바뀌어서 하늘에 쌓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쌓아두게 되어지면 우리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길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삶에 대한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너무나 짧잖아요. 그렇죠? 모세처럼 120세를 우리가 살기를 또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 120세도 어때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렇죠?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 시기가 되어지면 우리도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뭐 이제 글을 보내줬는데 인도에 있는 아주 이제 뭐랄까요? 유명한 이 배우이자 모델이자 이제 이그 사업가였어요.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그런 사업가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 병에 들어서 병원에 있으면서 쓴 제 글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너무나 뭐 모델이니까 얼굴도 예쁘고요. 인도 사람들 예쁘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또 사업을 하면서 늘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기가 병원에 가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링거 맞고요. 수액 맞고 병원에 있고 늘 좋은 옷 입고 화려한 옷 입었는데 환자복 입고요. 늘 자기 걸음으로 비행기 타고 여러 나라 다니면서 마음껏 되는데 휠체어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제서야 후회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왜 남에게 나눠주지 못했을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건강한 삶을 살 때 왜 내 것을 가지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지 못했을까? 그렇게 후회하고 이틀 뒤에 죽었대. 병이 드니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삶이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후회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은과 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 내가 언제 주님께서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 두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내가 쌓아둔 것 보러 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불공평하잖아요. 뭐가 불공평해요? 지금도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정말 모든 땅이 대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서는요, 음식을 갖다가 막 갖다 버리고, 폐기하고, 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또 우리 뭐 방송 보면, 우리 먹방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한편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아무도 굶지 않습니다.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아요. 아무도 아무도 그 질병 가운데, 말라리아라는 질병 가운데 죽지 않죠. 약도 보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세상에 이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요, 우리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눔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미루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누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나중에도 나누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눔이, 지금의 섬김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를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큰 소리로 외치면서 부르짖어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요?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결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참 그것도 기가 막히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되는데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겁니다. 뭐죠? 아무나 걸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도 하나님도 어느 하나 걸리겠지 뭐.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이침 놓는 분들이요, 사람 몸에 어떻게 해요? 벌집처럼 그냥 쑤셔 넣는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 걸리겠지. 그러니까 유명하대요.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 100개 안 걸려도 이 하나 딱 걸리면은 이 병이 좀 호전되어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아무나 걸리겠지 뭐, 아무나.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상도 숭배하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고요,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이외에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따로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런 우상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우상을 버리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숨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들 있을 때 비로소 뭐예요?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없지? 우리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 그 전에 이제 이 9절 말씀 보면 되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며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어. 하나님께서 안 보셔. 무슨 능력을 행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을게. 내가 들은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아. 그래,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들은 대로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들은 대로 너의 삶에 내 역사를 보여줄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 하나님이 보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뭐 할 수 있겠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의 입으로 한 대로 우리가 입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으신 대로 역사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실패해요. 그래,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겠어?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야,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서슴지 않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이고 그렇게 이 말하고 그렇게 믿으려는데 뭐 된 게 뭐가 있어? 된 게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데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가?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또 우리가 기대하는 수명이 있고요. 그 수명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도 있지만 그 섬기는 것은 우리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에 대해 있을 때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이 최소한의 필요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그것을 내가 쓸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거 나에게도 필요한 건데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사용하면 정말 죽어가는 이웃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내어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성도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이건 나에게도 필요한 건데 이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아요? 그 과부의 두 렙돈이죠. 그 렙돈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그 하루의 생활비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부자들 입장에서는 그 얼마 안 되는 것 하지만 과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 작은 돈이 그 생활비 전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한 거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헌신하였을 때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오병이의 사건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소년만 오병이요 도시락 가져왔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은 우리가 이제 우리 정준이도 저기 있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욕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기 거에 대한 욕심들이 더 많습니다. 어른들은 절제도 하고 아이면 함께 굶는다고 뭐 안 죽어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먹는 거에 목숨 걸거든요. 우리 이제 이제 주일날 저희가 소래산 등산하잖아요. 소래산 등산을 좀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이제 이 소래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시면 김양식 집사님께서 항상 과일을 좀 싸우셔요. 과일을 싸우시면 가서 이제 본인은 안 드세요. 당뇨 때문에 안 드시고 이제 함께 등산하는 분들을 위해서 과일을 싸서 같이 이제 먹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이 좀 편한 길로 가는데 요즘 단풍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그 편한 길로 가지 못하고요. 좀 험한 길로 갔어요. 이제 이 언덕 하나 두 개 넘고 그리고 계단 850개 해가지고 가는 그쪽으로 가서 정준이도 편한 길로 가는데 지난주에는 뭐 이 험한 길로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정준아 여기 길이 험하니까
계단 다 올라도 괜찮아? 중간까지 갔다가 우리 집사님들 먼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만나서 그냥 내려가자. 무리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계단 올라가는데 계단 올라가기 전에 정준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힘들어 좀 쉬었다 가자. 힘들어 쉬었다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 우리 여기서 그만 가자. 이제 여기 기다렸다 집사님 내려오면 가자. 그러니까 정준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올라가서 나 과일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 과일 먹으려고. 야, 아이들이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을 갖는 거. 보면서, 아, 그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그 소년도 그러지 않았을까?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 먹는 것에 더 욕심이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그 소리는 어때요? 그 자기의 양식에, 거기는 양식의 전부를 갖다가 주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나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정말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움켜잡고 있던 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그 시간과 물질을 내가 던져 넣게 되어지는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저하지 말 것은 하나님을 믿는 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헌신하는 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공급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누구죠? 선지자들. 이 담을 쌓을 때요, 그 바깥에 회를 치라는 것, 그러니까 이 공사를 도와주는 거죠. 이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담을 쌓고 있는데 그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회를 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담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 회치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참,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일 때요. 그때 제가 이제 부목사님 있고 또 어떤 이제 성도님 한 분이 3번인가? 거기 집을 샀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신방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저는 운전하고 가고 부목사님을 타고 이제 교회 전도사님들이랑 또 권사님들 해서 이제 그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집을 산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집 투기하시는 분이 살려고 산 집이 아니라 여기저기 그냥 집을 투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죠? 열채가 넘어요. 열채가.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축복을 이야기하면 그 잘못된 것을 회치가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목사님들이 가서 우리 조천기도에서 축복된 말씀만 하면 어때요? 잘못된 것과는 회를 치는 거죠. 그렇죠?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잘못된 것은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악한 길로 가는 것이 뻔히 보임에도 악한 삶을 살아가는,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어떤 교회의 장로님, 교회 헌금을 많이 하시죠.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그 집 창촌의 포주였어요, 포주.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목사님께서 몰랐겠습니까? 장로님 뭐 하시는지? 그럼 어떻게 장로 후보로 세우면 안 되죠. 그렇죠? 교회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왜요? 교회 헌금 많이 하니까. 목사님 잘 숨기니까. 회치라는 겁니다. 회치. 늘 바르고 또 온전히 세워지는 그 다음에 회를 치러줘야죠. 그렇죠? 힘들고 어렵지만 온전히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에 그 회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축복하고요. 그들의 삶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요. 우리가 예전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히틀러가 있을 때 독일의 목사들은 히틀러를 누구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들이. 회를 치란 거죠. 그렇죠? 아까 그거는 일제시대에도요, 많은 목회자들이 어때요? 신사참배를 정당화하고요. 일제에 부역했잖아요. 그렇죠? 회를 치란 겁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늘 바른 길을 걸어요. 목회자들이 그 바른 길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지. 악한 길로 가는데 그로 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다고 그 악한 길을 인정해 주고요. 잘했다, 축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함께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믿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그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수행을 볼 때에 그들의 의의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행하시는 일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내 삶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징계받아야 되는 사람인가? 우리가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내가 봐야지 나는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행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삶의 어려움이 다 나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연단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과 우리가 이유를 분명히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바라봐야지 무조건 우리가 나의 문제도 남의 문제도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또 잘 된다고 무조건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크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잘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악한데도 잘 되게 하면 악한데도 모든 것이 형통하게 보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도 항상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16장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말씀.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아멘. 소돔의 죄악이 뭐예요? 풍요로운데도 돕지 않은, 그러니까 구제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빼앗은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풍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풍요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넘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굶어 죽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외면한 것도 우리가 죄가 됩니다. 그것이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거든요.
악을 행한 것만 죄가 우리가 그러니까 죄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하셔야 돼요. 악을 행한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선한 일인데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 선한 일이잖아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선인 줄 아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이 선한 일인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어때요?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선한 것인데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잘 아셔야 돼요. 악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선인 줄 아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가 되어진다. 우리가 생각하시고요. 그 죄 때문에 소돔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내가 선을 행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의임을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장 12절 말씀 마지막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20장 12절입니다.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10절과 11절에는요, 우리 규례, 율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규례를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규례를 주시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잘 지킨다라는 그 표징으로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장에 안식일이 계속 나오거든요. 너희가 나의 말씀, 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왜죠? 우리가 안식일로 우리가 거룩해지니까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뭐 하죠? 놀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돈 벌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려놓고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거죠. 그 자체가 거룩입니다. 구별됨이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주일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요. 그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서 그 주일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뭐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함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살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삶의 형편에 따라서 주의를 지키고 싶어도 그러니까 못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직장도 그러고 그런 분들은 계속 기도하셔야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얼마든지 주의를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라서 예배하고 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 가운데 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어찌되었건 항상 이제 이 감사한 것은 그거죠. 우리 이제 저희 큰아들 우리 정윤이에게 좀 감사한 거예요.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씩 광주에서 인천까지 3시간 반, 4시간이니까 늘 걱정되는 게 사고 날까? 문제가 발생할까?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이번 주도 아마 10시 차 타고 이 광주에 도착하면 월요일 날 새벽 한 2시쯤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자기 자취방까지 1시간 반 동안 걸어갑니다. 또 걸어가고. 그럼 이제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찌됐건 매주 와서 주의를 섬기고 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제가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강요하거나 그건 아니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주의를 거기서도 지킬 수 있지만 우리 와서 함께 지켰으면 좋겠고 매주 광주에서 서울로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광주로 본인도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또 시험 기간에도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쭉 오는 것.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은 제가 저희 아이들이 꼭 지켜줬으면 하는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재밌는 일이지. 오늘 이제 우리 우리 대한이 이 학교가 이제 이 경기대학교 수원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옆에 집을 얻어가지고 짐을 날라주로 함께 오전에 갔다 왔습니다. 학교 바로 옆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겠지. 정윤이도 오는데, 이 전라도 광주에서도 오는데, 예? 아니 경기도 수원에서는 뭐 얼마든지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어찌되었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피곤하고 힘들고 또 왔다 갔다 물질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를 지키고 또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려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어찌되었건 주의를 지키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을 온전히 섬기는 것, 우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상징적인 표현의 모습으로 안식일, 주일 성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로서 우리 주일을 지켜가고 또 온전히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26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526장입니다.